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없습니까? 저 처음 왔거든요. 하람 타임이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안 계신가요? 만드신 분? 작년 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여기 앞에서 보는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근데 기분이 또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 금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지금 따로 돼 있는 요 자리가 금자리거든요.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누가 설교하러 오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앞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 다닐 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말일까요? 이 가룟 유다 같은 놈아 라는 말입니다. 벌써 헛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죠?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가 엄청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면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 일생,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서는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 같은 놈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막 부모 팔아먹고 친구 팔아먹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긴 하지만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요? 3절에 보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유다를 조정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같이 행한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다가 이같이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나는 아닐 거야. 가룟 유다의 이야기 들을 때 속으로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려는 자가 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니죠. 그런데 정말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이 가룟 유다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방금도 우리가 하면서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반면 교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가룟 유다급은 아니지. 한번 볼까요? 진짜 가룟 유다와 우리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리내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늦잠을 자서 예배를 그냥 넘긴 적이 있다. 나는 솔직히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교회를 한 주 쉬고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히 교회에 잘생긴 형제 혹은 이쁜 자매가 있어서 예배 시간에 한눈을 판 적이 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따분해서 설교 듣기가 따분해서 딴짓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스스로에게 대답 잘했습니까? 목사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가룟 유다의 행동과는 너무 다른데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가 더욱 큰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은 모두 다 똑같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달라.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어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이 가룟 유다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평온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전쟁도 없고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가 안 날 뿐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진짜 지키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하나씩 못을 받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갇혀서 나오거나 혹은 고문 살짝 당하거나 살짝 맞고 나오거나 이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빠지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이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이용당했으니까 그냥 당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 돌이킬 수 없는 비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아니야, 혹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님을 찌르는 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일당이라는 사람들의 고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몇 번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럼 성경 안 읽어봤습니까? 몇 번 부정합니까? 3번 부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 차원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동급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동급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시나요?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죠. 아니, 어쩌면 베드로 그가 수제자이니까 더 나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자신만 살고자 하는 일은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잴 수는 없겠지만 굳이 무게를 따지자면 두 사람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 죄의 무게가 똑같다면 왜 사람들은 가룟 유다만 욕할까요? 교회에서 아유, 베드로 같으신 분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 영어 이름이 피터 킴이거든요. 피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베드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죄의 무게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회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은 똑같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바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까?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옆에 한번 보세요. 죄 짓게 생겼습니까? 안 짓게 생겼습니까? 그죠? 저는 어때요? 누가 봐도 죄 안 짓게 생겼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그 선택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장로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다시 만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습니까? 총 3번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부인했던 3번의 배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3번의 물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떨까요? 다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길만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죽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유다는 누구인가? 누가 유다입니까, 여러분? 나의 아니란 생각 하나하나가 오늘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만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억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돌아서시겠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